올해 3층 교육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 주셔서 지금 3층에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교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3층은 신앙 교육을 위한 장소, 특히 다음 세대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장소로 쓰임받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오케스트라를 양성하는 교육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다양한 악기들을 연습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악기들을 연주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저는 어떠할까요? 그분들이 악기 연습을 할 때면 때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따다다다 삑 하듯 갑자기 희한한 소리들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한 분만 와서 그러면 괜찮은데 오케스트라 연습을 한다고 다 같이 모이셔서 다 같이 다른 것들을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상당히 생각보다 힘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딱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휘자가 등장했을 때 변하게 됩니다. 지휘자가 딱 앞에 서서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들고 지휘를 하는 순간 이 오케스트라가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그 소리들이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소리를 합하여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음에 가까웠던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연습한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삑삑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딱 손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삑삑 소리를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는 삶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삑삑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휘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지휘 안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하모니를 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이 닥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기근이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요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소리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삑삑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농작물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표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많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많은 비, 적당한 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농업 주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농업 주기는 가을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여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라고 하는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비고요. 그리고 건조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는 비가 이른 비라는 것이고,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수확 직전의 마지막 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익어가는 시기,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혹은 왜 이렇게 빠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때,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하게 나에게 주실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문제와 함께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요, 나름 수요 예배도 열심히 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자신이 안 풀리느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제가 위로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심한 그런 모습과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연약해져 버린 우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또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자판기 보듯이 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자판기를 뽑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지, 우리는 우리를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3절에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주중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은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오해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더욱더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좋은 것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집중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니까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집중하는 삶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케스트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연주자들이 지휘자 없이 각자 연습하는 소리를 듣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올라가서 지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들이 아름다운 심포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지휘자가 계실 때, 그리고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리들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심포니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조건, 환경적인 조건과 보상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지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는 소리를 세게 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집중해서 지휘자의 지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지휘자가 멈추자고 할 때도 있는데 그 지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삑삑 소리를 내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것에 박자를 맞추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 지휘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출근할 때 차를 갖고 오면 가끔가다 제가 레미안 저쪽 그 사이길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면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교통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해서 막 오는데 앞에 한 차가 있고 바로 제 차가 두 번째 순번이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교통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신호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차는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 순번이 됐는데 제 눈에는 저쪽 그 CU 편의점 쪽에서 한 대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옆에서 차가 와요. 제가 거기서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분은 사실 저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을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열이 엄청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 표정으로 자꾸만 화가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요?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그분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연주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마에스트라인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